오늘 이 히브리서 4장은 우리가 영적인 안식과 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안식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고, 또 영원한 안식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안식을 누리다가 장차 누리게 되는 그 궁극적인 안식, 천국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로 맛보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과 또 가나안 안식을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식대로 하고 내 방식대로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과 화합할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땅에서 가나안을 누리고 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천국을 미리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이 다 새어나가듯이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냥 다 새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또 능력이 되지 못하고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정말 신령한 주의 종들을 통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보고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실체를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어려움과 문제가 더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오히려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화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화합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말씀이 밑빠진 독에 물이 새어나가듯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실 못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저 사람도 저렇게 하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본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사람 중에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신앙적인 보고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누구를 따라갑니까? 불신앙하는 자들의 본을 따르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본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순종하려고 하면 힘이 들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광야 생활만 실컷 하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주셨지만 불순종의 본을 따라 불순종함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본을 따르면 안식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의 본이 아니라 항상 순종의 본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오고 말씀이 마음에 안 꽂히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교만한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중하지 않고 다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상하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이 교만해진 줄 알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화살이 꽂히게 하시고 명중시키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에 나올 때 어떤 심령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온유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미리 기도로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미리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바로 그 심령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안식을 미리 누리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셋째,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심판을 받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12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좌우의 날선 꿈과 같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또 내 뜻, 마귀의 뜻 가운데 있는지 분명하게 다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칼이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와 우리 안에 엄밀히 감추어 두었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덜치워내고 다 벌거벗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것 같아서 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부 다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실제로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 보여주시고 나서 회개하지 않을 때 그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으로 먼저 심판하십니까?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죄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시간은 우리 영혼이 건강검진 받는 시간인 줄 알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네, 이런 부분이 완전히 망가졌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고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고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네 번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주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사실 한순간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않고 또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사실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왜 3번 기도했겠습니까? 하루에 3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루에 3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 3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해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더니 모든 원수보다 10배나 뛰어난 그런 지혜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왜 하루에 3번씩 기도했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또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의 주님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의 화합함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불순종의 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본을 따름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회개함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림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